우리 교회에 뭐 이런 분은 없습니다만, 전도하자 이러면 목사님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다른 교회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아마 오전에 오셔서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전도 대상자 초청주일 작정서를 아마 여러분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올해 또 어떻게 전도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우자입니까? 야, 말을 안 하시네요. 예, 후자는 아니겠죠. 예, 전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복음 전하를 하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실패는 하지 않는 것이 전도의 실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참 전도한다는 것이 참 민망할 때가 있죠.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나 통일교 뭐 같은 이단의 유서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이단들을 때려잡을까?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이 이단들 없애주세요 기도했는데 막상 정부가 나서서 없앤다 그러니 또 기독교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와 같은 이단들을 또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염려스럽고 두렵지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싸잡아서 우리를 취급할까봐 염려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입을 떼면 관계가 또 서먹해지지 않을까.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하면은 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관계들이 또 회복되지 못하여서 갈등 가운데 또 놓이게 될까. 또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 또는 나 아래 직원들에게 교회 가자 하면은 또 나를 꼰대로 보지 않을까, 갑질로 여기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 나가면은 참 무시를 할 때가 많죠. 제가 이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 그 거지 전도라고 해서 막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돌리니 그분이 소금을 들고 와서 제 머리에 뿌려버리더라고요. 재수 없다 이러면서 나가라.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그렇게 전도가 어떨 때는 힘이 들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진짜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죠. 전도해봤으니까 다 압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겁니까? 바로 내 자존심.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따르고 하는데 전도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당할까봐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전도해라, 전도하자라고 권하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또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작정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사실은 내가 거절당할까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마음입니까? 자존심. 실제적인 문제는 전도 나가서 당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 얼마 되지 않은 이 자존심을 극복하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것만을 탁 넘어서 버리면은 그냥 욕먹어도 오히려 기쁨으로 다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박해하고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겠다 하고 막 쌍욕을 퍼붓고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나의 선량한 이 자존심을 탁 넘어서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의탁할 때에 능히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빈자리 채우는 일, 그렇습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교회 빈자리 채우는 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실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실적을 올려야 된다. 전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고 내가 전도왕 돼야 된다.
그래서 전도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전도 한 건 했나? 물어보면 한 건 했나? 건수로 보는 겁니다. 이게 전도 아니죠. 그래서 전도를 몇 건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오늘 전도 몇 건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를 정인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전도는 내가 억지로 사람을 끌어오는 실적 쌓기가 아닙니다. 건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인으로 서는 것, 이것입니다. 정인됨은 내가 완벽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누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지요. 내가 전하는 것이 마음을 흔들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내가 만들어낸 전략이나 자격증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가지고 전도하십니까? 무자격으로 전도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전도는 자격이 있든 없든 실력이 있든 없든 내가 만난 것,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법정 용어로 정인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인, 내 스스로가 정인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만난 것을, 내가 예수 경험한 것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오는 복들을 또는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 그 행복함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니 이렇더라. 내가 예수 만나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은 참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아. 어려움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 있고 걱정이 있을 그때에도 나는 행복해.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나와 같이 행복하면 좋겠어. 이거 뭐예요? 바로 정인. 나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정인의 삶의 간정이 뭐냐? 전도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간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를 자랑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초신자라서 잘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그 겸손 뒤에 숨겨진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핑계입니다. 여러분 맛집을 발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도에 참 맛집이 많지요. 맛집이 많은데 친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뭐 그 집에 가니까 반찬이 뭐 있더라. 뭐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레시피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몰라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봐. 일단 가서 한번 잡사봐. 이렇게 한다면 왜 그래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개해달라 말도 안 했어. 왜 그렇게 해요? 먹으니까 내게 행복이 있었거든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만족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참 좋다. 와보라. 그렇게 정인으로서의 삶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신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초신자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초신자들 전도를 더 잘해요. 기신자 뭐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요. 초신자가 있으니까 기신자가 있겠죠. 기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 축제 때마다 와보라 했는데 또 말하려니 또 껄끄럽단 말입니다. 그럼 초신자가 전도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그렇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중에서 중요한 과목이 뭐였냐면 전도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12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전도라는 것은 훈련도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이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미리 훈련시키고 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했을 때에 귀신들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사단이 툭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맛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과 하나님 지배가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이 무너지고 병자가 낫는 것들을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맛보아 누렸어요.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은 12제자는 후에 사도가 되지요. 이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2사도만 세운 것이 아니라 70명의 전도대까지 세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세워요? 왜 전도대를 세웁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다 다닐 수 없으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이 전도대를 70명에 따로 세워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70명에게 권능을 주어서 전도의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게 해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낫는 경험들을 하게 만들어요. 왜요? 전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시켜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땅을 바라보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70명을 파송하고 12명을 파송해도 전도대를 보내도 둘씩 짝지으면 몇 명 되지 않단 말입니다. 그룹이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쏙이 타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기도해라.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일꾼 좀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오늘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제5영도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이 땅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이 영도 땅과 부산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일꾼을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심장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농사 지은 분들은 알지만 나락을 심었다 생각해 보시오. 벼를 심고 난 뒤에 이제 휘어집니다.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결국 노랗게 있다가 나중에는 희역해 돼서 말라 비틀어지면서 고개 꺾여버립니다. 그때는 농사 이미 늦어버려요. 그때 뵈면 뵐 수가 없어요. 나락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휘어져 가고 있다는 말은 이제 농사를 이제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조급함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농사가 벼를 짓고 밀을 짓든 뭘 하든 곡식은 휘어지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긴박하게 요구합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긴박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긴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뭐 누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지 않겠어? 전도왕들이 있으니까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럼 지난 시간 때 1차 전도 작정서를 받았습니다. 구역들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분들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 시기적으로 그냥 놓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시기적으로 놓쳤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도 의도적으로 참여 안 하겠다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안타깝더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가게 있잖아요. 그 사장님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일가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이름 적어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분들에게 관계가 비록 어떠한 관계가 조금 먼 관계가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불편합니다. 사실 전도는 말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할 때 뭐가 상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전도가 힘들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전도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복음을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퍼붓는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할 때에 이전에는 예수 친다, 불신지어 이렇게 고함 지르면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복음이 희귀하던 시대에 그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예수 친다, 불신지어 외쳤다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인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순결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불편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경험하잖아요. 전도는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전도 현장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약하지 않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복음 자체는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전도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저하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이지 않. 아멘이십니까? 우리 연약하고 우리 실수가 있고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했어요. 바울이 연약해서 매이면은 복음도 끝장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일한다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과 오늘 보면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누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정인으로서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will be라고 해서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미래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을 많이 배운 사람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를 들면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정말 복음서에 나타난 이 베드로는 무서워서 여종에게 너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그 사람 맞지? 이러니까 아니 난 몰라. 그런 일이 없어. 라고 3번이나 거절하고 부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는 베드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환난이 그에게 임하였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하여서 목숨 내어놓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 가만히 있어도 예수 향기가 풍기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기만 하면, 내 입술을 벌려서 예수 믿으라 말만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그 폭발력처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두나미스가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폭발이라 이렇게 한때 구호를 외쳤던 적이 있어요.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전도는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만의 기독교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그러한 최전방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성령의 이 두나미스와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을 탁 전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폭발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다시 작정하게 됩니다. 다음 주 작정서를 여러분 제출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계산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신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그 작정서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얘는 부하게 살았어. 이게 복음이 필요하겠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는 성격이 까칠해서 교회에 가자 하면 나를 쏴붙일 텐데, 이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서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여 보여주기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그 차이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받은 그 작정서 한 장, 그 위에 적혀진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 흘리는 눈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부에 받으셨던, 아침에 받으셨던 그 작정서, 전도 대상장 작정서에 여러분 한 주 기도하시고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자 전했을 때에 성령의 복팔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성경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지프도 있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이전에는 빨간 색칠된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 너무 눈에 튀잖아요. 깜장의 빨간색. 그래서 어떻게 옷 속에 품고 다녔어요. 이렇게 다녔어요.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간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복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릴 적 사춘기 시절 누가 볼까봐 숨겼던 그 성경책을 지금은 성경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때 전도에 불이 탔었습니다. 그래서 SBS 활동하면서 금요일마다 부산역에 가서 전도를 했더랬습니다. 어느 날 너무 전도에 불이 타니까 선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부산역에 내리면 시주하는 선임이 항상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불경을 외우고 계셨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 처음에 극락갈 자신 있습니까? 그 시웃더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선임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옆에 노숙자가 한 분 앉아 계셨어요. 노숙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제 맥살을 잡더니 너 방금 선임에게 뭐라 그랬냐. 그때는 참 지혜가 없더랬었습니다. 그냥 열정만 있었어요. 맥살을 잡더니 끌고 가더니 사시미 칼 가져오느라 죽이겠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그 파출소가 앞에 있었죠. 그래서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떠들말기고 이렇게 쓰더랬습니다. 그때 어떤 그게 찬양이 나왔었냐면 우리 같이 찬양을 했었냐면 나팔 때 구름 타시고 주님 다시면 그때 폭죽이 팡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랍니까? 내가 사시미 칼 맞으면 오실랍니까? 이러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 한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일임을 압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할까봐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인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보여주십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죠.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복음보다 내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겼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 내딛는 내 발걸음에 권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이루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번 전도 대상자 초청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죽게 돌아와 새 구역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새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